생명을 얻은 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시면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표적 중에 몇 가지만을 오늘 읽은 말씀처럼 기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가지만 기록하신 이유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변화받음을 통해서 그 사람 보니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부활의 아침을 맞은 우리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얻음으로 생명 있는 자가 되어 우리의 변화를 통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를 보니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인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를 보고 말한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이제 꽃도 피고 싹이 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비가 왔을 때 생명이 없는 나무는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썩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나무는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자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고난을 안 당하는 것, 이걸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 생명 얻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도리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생명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기 전에는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기 전에는 무덤 속에 있었을 때는 고난을 겪으면 무너졌는데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너 어떻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느냐? 고난 중에도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우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부활하신 님이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생명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비가 내리는 것 같지만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생명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도리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서 십자가 지는 사람 멍청한 사람 될 수 있으면 앉아야 되는 것으로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어짐을 통하여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얻은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비 오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이제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임을 말씀해 줍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듣고도 마리아가 만났다고도 하고 베드로가 보았다고도 하고 막 듣고도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날이 저물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더 가지 말고 여기 같이 머물러 달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짐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때 우리와 함께 길 가시다가 말씀을 전하신 그분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없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을 때는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 그분을 통해 다시 뜨거움을 회복함을 통하여 그의 삶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아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 포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안 돼서 내가 이 자리 못 지킵니다. 사명의 자리 못 지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못 지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 그를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은 다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망의 자리가 아닌, 낙심의 자리가 아닌, 불안에 떠는 자리가 아닌 사명의 자리에 생명을 걸고, 기도의 자리에 생명을 걸고, 예배의 자리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안에도, 부활의 아침을 맞은 우리 안에도 생명 있는 자가 되어 엠마오로 가던 길이 아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생명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작은 것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동일한 기적인데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물고기 잡는 게 나타나잖아요. 금을 던져서 물고기 잡는 게 나오는데 두 가지 사건이 같은 것 같은데 다르게 기록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5명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있는 곳을 보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도 이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또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다고 말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선생님,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낚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가지고 두 옆에 있는 그 배까지 이렇게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한 말이 뭐냐면 고기가 심히 많이 잡힘으로 그물이 찌들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요 한 사건이 끝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큰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냐? 요한복음에는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많이 잡혔는데 다른 건 뭐냐면 심히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이 없을 때는 기적은 경험하지만 기적이 세워져 나간다는 거죠. 어제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오늘 기억나지 않는, 어제 큰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어도 오늘 어려움을 겪으면 다시 기억나지 않는, 동일하게 돌아가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생명을 얻은 다음에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을 고백한 사람답게 받은 바 은혜를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고백하기를 체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것도 중요한 거고 다 맞지만 이 받은 바 은혜를 찢어지지 않게, 놓치지 않게, 쏟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기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적은 간직한 사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사람은 정체성이 달라져가지고 고백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에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2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는 게 달라졌다는 거죠. 자기들이 침입할 것처럼 보이는 그 아낙교성 같은 그 사람들이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언약이 있었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품었더니 그들이 보여드린 모든 모습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보는 것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듣는 것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고백하는 것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고 들어야 될 것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보통 우리가 이 라디오의 음성이 지금도 주파수가 막 있어도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생명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첫 차가 마티즈였거든요. 마티즈 타기 전에는 아무리 지나가도 마티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요, 제가 마티즈를 탁 타고 마티즈를 타고 운전에 가면서부터 보니까 여기도 마티즈, 저기도 마티즈, 저기도 마티즈, 이딱 마티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지고 있으니까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아무리 큰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적군이 아낙도선처럼 크다 할지라도 나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눈과 여러분의 눈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 안에 아들이 있으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고 들려지는 것이 달라지고 고백하는 것이 달라져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알 수 있겠구나. 이 고백을 저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가 굉장히 좋은 땅이었는데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다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농사해줘도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땅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익고 떨어지지 않는, 익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열매가 다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물시험을 당해도 불시험을 당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열매가 맺을 때까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뿌렸던 믿음의 씨앗들이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마다, 고백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뿌리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호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인다. 내가 너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